지난 단기 선교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보고가 있겠고요. 정말 보냄을 받은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낸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스노우스톰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길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정비를 해야 되겠고요, 충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정말 새로워지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감사하게도 이사야서 두 번째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신약 성경에서 8번이나 다시 언급이 되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러한 스토리라고 한다면 바로 그 스토리를 메시아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53장은 또 52장, 예전에는 그냥 쭉 이사야를 썼겠죠. 이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52장에 갔는데 52장 13절부터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보라, 영어로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를 딱 시키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see,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주목을 예수님께 쫙 보여주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보라, see. 여기 보면은 한국말로는 어떠한 사랑입니다. 근데 영어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Great love. 오늘 우리가 불렀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불렀던 찬양과 같이 Great love,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보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내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종을 보라, 내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종 대신 예수님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직분자로 세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면서 기존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7명의 멤버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을 처음 집사님으로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직분을 받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사마리아에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고향이 사마리아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마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직분을 받고 달려가고 싶은 곳, 그것이 고향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에 굳고 보물을 맡고 있는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히브리어로 막 뭐를 이렇게 읽네요.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었겠죠. 그렇죠? 히브리어로 읽었겠죠. 아이고, 이 프리실라 전사님이 이 히브리어 두 번째 학기를 듣는데 지난 학기도 딱 보여주면서 테스트를 100점 맞았다고. 100점 맞았다고.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아마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중에 그가 나 근데 그가 누구지?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읽은 말씀을 깨닫느뇨? 했더니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을 수레에 청해서 이 말씀을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으로 이 설명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수레를 세우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52장은 다시 14절로 가서 14절에 가면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니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그래서 그 뒤에 쓰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무시당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 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 왜 어리석게 그런 길을 가는 거야? 다른 길도 있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그런 게 그 길을 가는 게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사순절에 이 십자가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지만 잘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53절 1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 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딱 끝나고 이제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막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을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겠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있지만 마가복음의 버전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바로 이 고백 위에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왜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를 하시게 될 거야. 서로 막 자리 다툼하면서 싸우는 그런 가운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도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만난 다음에야 나중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순절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며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고난을 당했겠지. 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은 아이고 저 외치고 있는 송 목사 때문이지 뭐. 아니면 교 장로 때문이지 뭐. 저 권사 때문이지 뭐. 나 때문이겠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질고와 슬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 표현해 보면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pain, 육체적인 고통,
고통, 육체적인 질병이죠. suffering, 슬픔,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고통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죄의 뿌리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까지 얼마나 파고들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마지막 외쳤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사건,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그러니까 이사야는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700년, 800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600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그러한 종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확 믿고 받아들이는, 또 그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가졌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는데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 그러면 뭐 목사님만 종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찬양해줘서 너무너무 은혜로웠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낭떠러지로 가고 골짜기로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광, 그것이 곧 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또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느 때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자기 생각, 내 감정,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맞는 건 이게 전부인데 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잘못된 길로, 내가 아는 길로, 한 치 앞도 모르니까 그냥 막 가는 그러한 길로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디에서 담당시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한번 앞을 잘 보세요. 오른손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왼손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 오른손에 뭔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운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것을 다 운반하시는, 옮기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 독생자는 only son 이렇게 표현하고 only begotten son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자, 그 희생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기 위한 희생의 무게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pay off. 주님께서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정말 믿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 영접하셨죠. 뭐 집사님, 권사님 오래 다니셔서 다 영접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사순절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질고를, 나의 모든 고통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불평하거나 내가 다시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는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헌신을 합니다. 페이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만큼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지난주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이 IT 난민들을 많이 만났어요.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교회만 수요일 날 이제 자세한 보고를 하겠지만 제가 너무 또 많이 하면 또 보고할 사람 보고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12개 교회를 우리가 이번에 섬겼습니다. 근데 유스 학생들이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하면서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교회는 전도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를 나갔는데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작년에 왔었지 올해도 의료 선교팀이 오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미국과 같이 많은 이게 추방이 이루어져서 이민 경찰들이 이제 작년부터 어디에까지 가냐면 보건소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얼전트 케어죠. 말하자면 보건소에까지 가니까 병원에 못 오는 거예요. 또
뭐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가서 아기를 낳고 3일 만에 추방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니까 정말 많은 이게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황 집사님이 이번에 처음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랜 동안 정신과 닥터로서 이렇게 편자를 돌보면서 이런 서퍼링, 이런 고난, 상처, 트라우마, 물론 예전에 케냐에도 좀 사셨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칫솔 이렇게 치약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한 300개 가져가서 올해도 300개면 되겠지 싶었는데 이거 웬걸요? 한 500명 넘게 이렇게 오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좀 미안하고, 그리고 교회 다 나눠주고 나니까 마지막 선교센터에 왔는데 정말 저희의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선교센터 한 7분을 또 마지막 진료를 했는데 약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현 권사님이 파스를 또 주신다 그래서 또 우리 권 권사님이 또 영양제, 아이들 영양제 이렇게 챙겨가지고 내일 여기는 선교는 아니고 방문하시는 팀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정 목사님이 방문하시는데 오늘 편에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에 가가지고 저녁 집회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생각할 때 의료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더 할애하다 보니까 더 이게 집회도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은혜 받고 싶은 것 이거 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서 섬기다가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정말 우리의 고난인 것을 다시 알면서 이것을 깨닫고 나도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일단 이렇게 우니까 저희 아들이 통역을 하면서 텍스트를 보냈어요. 제가 텍스트 보내도 못 보거든요. 아빠 왜 울어? 울지 마. 아빠 왜 울어? 텍스트 보냈어요. 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다 같이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정말 영혼의 우리의 목자가 되신, 또 우리의 감독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을 이해하고 주님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